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매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랬는데요. 참 가부가 있었어요. 참 가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참 가부가 있습니다. 참 가부.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60이 채 못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은 넘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었고, 그러니까 사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참 가부로 교회 명단에 올려서 매일 구제하고 또 매일 음식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각처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자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매일의 구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자기들의 가부들이 거기에서 아주 빠지든지 또 소홀히 대하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지고 숫자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교인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하고, 오히려 구제하는 일, 이렇게 선교하는 일, 음식 나누어 주는 일,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것을 옳게 여겨서 교회에서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리고 누구 7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장로를 피택하는 투표, 안수집사를 투표하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7사람들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지금 구제하는 일과 또 음식 나누어 주고 이런 선교하는 일들을 모두 다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함께 기록한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 안수집사를 세워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세워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겨서, 그리고 또 주의 사역자들은, 종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은 주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의 앞잡이 노릇했던 그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이제 이후로 그렇게 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에 가뭄에 사르밧 가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필요한 그런 일용한 양식을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 가부의 모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은요 모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뭐 다 예측되어지고 상식적이고 이러한 계획된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것, 그런 것을 믿고 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과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이 오늘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성경에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오늘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선교 여행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몰려왔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그들이 조금 휴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조금 쉬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몰려들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으로 또 전하고 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던 사람보다 더 많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쉬는 그 베세다 광야에 그들이 앞서서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보시고 마침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정말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근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측인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유기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견, 주인이 내버린 그런 개인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언제 어느 때 도둑이 또는 이제 맹수들이 잡아먹을지, 또 요즘 같은 날은 이제 복날을 대어서 개장수들이 주워다가 이제 그 죽일지, 그런 상황이 바로 유기견과 같은 그런 불쌍한 상황으로 지금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성인 남자예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한다고 하면 최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주님께 몰려오는 그 모습들 속에서 주님은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너무 그들이 불쌍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근데 시간이 흐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다 되어져 갑니다. 어두워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날이 저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 뭐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을로 보내서 저들이 뭔가 좀 사먹고 와서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참 계산이 빠른 그 빌립이 언뜻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양을 채운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서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들이 집을 도달하기도 전에 기진맥진해서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 만큼 그들은 정말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은 마을에 가서, 촌에 또는 마을에 가서 뭐 먹을 것을, 요기할 것을 사 먹도록 하라고 하지만 그건 참 그들의 그 심정을, 그 실상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주님을 따랐을 때 정말 그들은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배고파 보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몇 끼를 굶어본 그런 경험,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그런 고생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전혀 그런 가난함, 고통을 알지 못한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지.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이 세상 주관자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결국은 사망에 처해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목자 잃은 그 양과 같이 정말 불쌍한 저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벳세다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이리저리 참으로 쫓기고 또 짓밟히고 또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여기는 빈들이요, 지금 여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가서 뭘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조금 요기를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이 떡이, 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환경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환경을 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 외부에 누군가가 큰 힘으로, 능력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해결해야지 우리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이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가서 알아보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정성을 가지고 자기 먹을 대신에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그것을 전해준 것이에요. 안드레 사도 사실은 지금 어린아이 한 도시락, 지금 배도 고프죠. 이건 다른 사람들이 눈 보이지 않게 눈 깜빡할 사이에 그걸 다 먹어 해치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는 것이. 그런데 놀라웠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에 거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되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숫자는 남자만 5,000명,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자와 어린아이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한번 이거 계산해 보았어요. 지금 한 끼 밥,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명이 이상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수도꼭지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펌프질 했을 때 그 펌프질을 시작할 때는 거기에 조그마한 남은 한 바가지 물을 그 펌프에다가 부어서 그것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물이 깊은 곳에 있던 걸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나 마중물이 한 바가지가 거기에 그 펌프에 부어지지 않냐하면 아무리 해도 공기가 다 새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어린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는 바로 이 마중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여기는 빈들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럼 밖에서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바로 주관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이건 우리에게 감히 평생 가봐도 잡을 수도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한 부정적인 것. 여기서는 전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런 마음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해서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내가 먹어야만 할, 나도 먹어도 부족한 것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메어가지고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험이고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정말 주님께서 정말 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작은 것이지만 이걸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중물이 되셔서요, 오늘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땅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르밧 가부의 모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시돈 땅, 이방 땅이죠,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를 만났는데 마침 사르밧 가부가 이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다가 이제 물을 이제 준비하러 가는 중에 다시 불러서 나에게 빵 하나, 떡 하나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그 여자는, 사르밧 가부는 정색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무를 줍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이제 병에 기름 몇 방울, 내가 이 나무를 주워다가 이것을 요리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우리는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것, 그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조그만 떡을 나에게 먼저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흉년에도 가뭄에도 결코 당신의 그 가루, 이제 그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때 그 상황, 입장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떡 한 조각 그것을 먹고 이제 죽겠다고 그 한 것은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 아들에게, 자기와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그것을 먹고 마지막에 죽겠다고 하는 마지막 그 음식, 그 한 덩어리 한 끼는 사실은 자기 생명에, 자기 몸보다 더 귀한 것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정말 주의 종을 말을 순종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떡 한 조각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르밧 가부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어떤 남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르밧 가부, 한 끼 음식 남아있는 거 그걸 먹고 자기 아들과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를 맡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물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조건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믿음, 그 모험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런 기적과 체험이 없으면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그냥 금방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믿음, 또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의 그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어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주의 제자의 손에, 또 제자는 주님의 손에다가 들려주는 그 믿음과 그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믿음,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이와 같은 할 일 많은 이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항상 체험 있는 이런 기적을 맛보는 체험신앙,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르밧 가부의 그 모험 믿는 믿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사르밧 가부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절대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 사르밧 가부의 그 기적을 우리가 맛봄으로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걸어왔은 귀한 일을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